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서 그 중에 하나는 가치관을 옳게 바르게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존재는 제각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존재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를 크게 나누면 땅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또 모든 존재의 가치도 크게 나누면 땅에 속한 것의 가치와 하늘에 속한 것의 가치가 있는데, 땅에 속한 것의 가치는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영광스럽든지 수치스럽든지 많은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아든지 사람이 부러워하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든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한꺼번에 없어지고 또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 때는 다 없어집니다. 옛날에 노아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의 종류가 많이 있었고, 또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어느 단계의 것이라 어느 수준의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의 단계와 수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면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치고 배짱을 부리고 안심하고 자랑하고 담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고 담대하고 배짱을 부리고 안심하고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운이 꺾이고 어깨가 축 처지고 가치가 있는 것을 부러워하였지만은 홍수가 오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한꺼번에 홍수 속에 매장되었습니다. 홍수와 함께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세상 권세를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용모를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땅에 속한 것의 가치가 여러 종류이지만은 그것은 한꺼번에 도매 가격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실런지, 1년 후에 부르실런지, 10년 후에 부르실런지, 20년 후에 부르실런지, 30년 후에 부르실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야 죽는 것인데, 나는 젊으니까 살아있을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죽는 것은 나이가 순서가 아닙니다. 또 사람이 죽는 것에도 별별 종류가 있습니다. 늙어서 죽는 것만이 아니고, 또 병들어서 죽는 것만이 아니고, 굶어서 죽는 것만이 아니고, 약해서 죽는 것만이 아니고, 평생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죽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무엇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 위에는 사람들이 이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가치가 있는 종류와 그것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홍수 때와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녔는데도 배짱이 있고 어깨에 힘을 주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다닙니다. 왜 그런 관이 은행에 수십억 원이 예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많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배짱을 부리고 큰소리 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가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배짱을 부리고 큰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가치로 알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가치로 알고, 그것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마련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많이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더 커지게 되고 많게 되고 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가 커지게 되고 자기의 권위가 올라가게 되고 대우도 받게 되고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되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각각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아는 대로 이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서는 그것을 마련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서는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서는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서는 입사 준비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는 기술 연마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달성되면 기뻐하고 평강과 행복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병들어도 없어지지 아니할 가치,
늙어도 없어지지 아니할 가치, 전쟁이 일어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가치, 죽음이 와도 없어지지 아니할 가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없어지지 아니할 가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할 가치,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가치, 그것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을 가치로 알고 그것을 마련하면 기뻐하고 배짱을 부리고 안심하고 큰 소리 치고 없으면 기가 죽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리하여 없는 사람은 있게 하려고 죽자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게 하려고 죽자건 노력하고 또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죽자껏 노력하고 없으면 없다고 여다니요 적어지면 적다고 여다니요 있으면 있다고 자랑하고 큰소리 치고 많으면 많다고 자랑하고 큰소리 치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우주보다 더 가치가 있고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없으면 낮은 자여 아무것도 아닌 자인 줄 알고 가슴을 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높은 자라.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0절 상반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세상 것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구비하게 가지면 행복한 줄로 알고 자랑하였는데 이제는 금생과 내세, 현재와 미래와 영원 무궁 이렇게 비치워서 비교해 보니까 세상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요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빈손 들고 떠나야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없어지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낮은 자라.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구별하게 갖춘 부유한 자였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쭉쭉이만 가지고 있지 알맹이는 하나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쭉쭉이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나는 벌거벗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땅의 것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아무리 구비하기 마련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요 영원한 것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임을 깨달아서 알고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 세상 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과 하늘의 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에 끼어서 두 가지에 관하여 옳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완전히 없어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대로 두면 아무런 없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가치가 있으면 아는 그런 가치관을 살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지, 하늘에 속한 것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지, 지금 자기가 마련하여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몇 해 동안이나 유지가 되며 효력을 나타낼 것인지, 자기가 오늘 밤에도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 환난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치관에 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도 가치관에 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원도 가치관에 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도 가치관에 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도 가치관에 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가치관에 끌리고 있습니다. 전부는 가치관에 끌리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삐뚤어지면 생각도 소원도 욕심도 정신도 사상도 계획도 경영도 희로애락도 노력도 전부가 삐뚤어지게 되는 것인데, 가치관이 삐뚤어지면 전부가 삐뚤어지게 되는 이 사실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면 느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의 가치와 하늘에 속한 것의 가치를 나누어 놓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전체 면을 보아야 합니다. 보는 면이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것의 가치는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푼의 가치도 완전히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인간은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땅에 속한 것의 가치로 말미암아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담대한 사람, 배짱을 부리는 사람,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 기가 푹 죽은 사람이 있는데 전부 땅에 속한 사람들이요, 중생된 사람이라고 해도 옛사람이 주장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치관에서 사는데 땅에 속한 가치는 어떤 것인지, 전락하여 완전히 없어지는 때가 오지만은 사람들은 없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땅에 속한 가치는 올라가도 내려가도 전부 멸망에 속한 것들이요, 저주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가치, 영원한 가치는 어떤 것인가? 4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남편이 출타하여 먼 곳에 있으면 아내가 자기의 남편이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남편을 보듯이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만일에 다른 사람이 그 물건들을 전대하고 상하게 하면 자기의 남편을 전대하고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서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분하게 여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희생하셨고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피 공로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보듯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사랑스럽고 사모가 되지만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이 되지 않고 아무리 사모해도 사모가 되지 않고 만지려 해도 만져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성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병약하고 무식하고 가난해도 상관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제일 큰 것이요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영접하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속한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가치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상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년부 지도교사직을 이행하고 중간반 지도교사직을 이행하고 구역장직을 이행하고 권사직을 이행하고 교역자직을 이행하되 잘못하면 사업적으로 적개심으로 명예심으로 하기가 쉬운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모해서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를 사랑하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행복하게 되기를 소원하여 노력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서 큰 보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권세를 잡아도 세력이 있는데 우리 집 주님은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전부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데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 주님을 어떻게 좋아하였으며 어떻게 사랑하였으며 어떻게 사모하였으며 이 주님에게 어떻게 감사하였으며 또 이 주님을 사랑함이 세상에 어떤 자격으로 나타났는지 그것이 주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보배롭고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자기의 마음에 부족하고 견디지 못해서 온갖 영화를 다 버리고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미개국으로 가서 전부 희생하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다 병이 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만족함이 있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배피를 값주고 사신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만족함이 있었는데 이 본질과 본성이 천국에서는 가치가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년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위에 말한 그런 본질과 본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지도 교사들이 신방을 가면 어떤 학생은 냉대를 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도 교사들은 섭섭한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아니하고 또 사랑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줄로 알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마음이 상할까 하여 모든 면으로 조심하고 그 학생을 잃어버릴까 하여 모든 면으로 조심하고 사랑과 관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학생이 신앙으로 돌아오면 황금 덩어리를 얻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고 기뻐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진 지도교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데, 지도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없습니다. 지도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심정이 생겨지지 아니합니다. 지도교사의 직분을 이행하는 데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또 주님께서 인간 구원에 기울이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크신지 그것을 담은 날마다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연구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서 주님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모하고 높이고 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녹아져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전부를 기울이는 그것을 천국에서는 가치가 제일 큰 것으로 인정합니다. 천국에서 제일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40절 1절 상반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선지자로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인데, 선지자의 사역은 어떤 것인고 하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돈을 주실 때에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면 돈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실 때도 그러하고 사업 성공을 주실 때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주실 때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면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것을 통하여 돈도 가지게 되고 권세도 가지게 되고 사업 성공도 하게 되고 출세도 하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 뭉치를 막바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돈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을 통하여 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직책, 전달해 주는 사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무엇을 주되 인간의 그 무엇을 가지고 아무리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것을 주는 것이요, 그것이 법이었고 법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주는 것을 법외로 여겨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만일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서 대접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인데, 땅의 것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 지식, 지혜, 축복, 평강, 능력을 인간에게 전하여 주는 그것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것이 천국에서 두 번째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41절 하반절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의인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큰 돈뭉치가 왔을 때에 그 돈뭉치를 차지하려고 하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불의를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의를 행하려고 하면 그 돈뭉치를 물리쳐야 하는 갈래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돈뭉치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돈뭉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의를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인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 천국에서 세 번째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귀한 물품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되 사람은 내게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과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전혀 없는데,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물품을 자기가 마땅히 취해도 되는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물품을 취하게 되면 후일에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여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소돔 왕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옛날에 내가 많은 물품을 아브라함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소돔 왕을 보고 내가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전부 양보한 것인데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겨서 아끼고 대우하는 그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것을 천국에서 세 번째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우를 합니다. 네 번째로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소자와 같은 말단이 있는 사람이라도,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병약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는 것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신방하고, 속이 썩어도 참고 견디는 것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고, 한마디의 말을 하는 것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백을 부려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것이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인데, 대접하는 것인데, 그것을 천국에서 네 번째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위에 말한 네 가지를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오늘 밤에 임할는지 내일 밤에 임할는지 인간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위에 말한 네 가지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천하게 여깁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의 나라,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위에 말한 네 가지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우를 합니다. 그것 외에는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하에 있는 권세를 전부 거머쥐고서 천하를 호령해도, 천하에 있는 학문을 전부 통달해도,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천하에 있는 재물을 전부 취하여 가져도, 천하에 있는 기술을 전부 섭득해도, 큰 사업체를 경영해도 그런 것들은 천국의 가치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영원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지, 위에 말한 네 가지를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지, 또 위에 말한 네 가지를 인정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렇게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는지 냉정하게 심사해 보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깐 후에 위에 말한 네 가지를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영원무궁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영원무궁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네 가지를 마련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위에 말한 네 가지를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나라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를 마련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평강, 사람의 영원한 성공과 행복, 사람의 영원한 가치와 전형은 누가복음 12장 15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위에 말한 네 가지 위에 육신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나 물질에 속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것으로 아침부터 아무리 부강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부르시면 전부 내어놓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머지만한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욥기 1장 21절 상반절에 욥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